오늘 시간에는 거절하심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목사님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하면 목사님은 성도가 은혜 받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설교가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아멘 아멘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 목사님은 자신이 제일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답니다. 감사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나를 평가해 줄 때 고마운 그런 마음이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왕이 자신의 나라가 위태하게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복술자 발람을 불러내게 되는데, 발람이 오도록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이 요청에 의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다가 자신이 탕받은 나귀와 다투면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가려던 길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신을 방해한 나귀가 있다면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발람은 어떻게 되어서 자신의 몸을 벽에 부딪혀 자신의 발을 짓눌러 깨어 피가 나게 했던 나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복술자 이 발람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실천하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군이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라는 종로로 타다가 거기에서 탈출을 하여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젖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한 38년의 세월이 흐른 BC 1410년경 모압 평지 앞에 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가나안의 한 족속이든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했는데 그만 대패했습니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우편에 있는 바산 옥이라는 왕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저들하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전쟁했는데 또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모리 왕 시온 남부 왕과 저 북쪽에 바산 옥을 쳐부수고 다시 모압 평지로 내려와서 여리고 맞은편에 와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모압 족속이 있었어요. 이 모압 족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지나갈 때 도움받고 물을 팔아먹었습니다. 지나가면 해라,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도 혹시 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칼과 무기를 통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센 놈들을 이기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 땅에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닷가에 모래처럼 올라온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디안은 이 약대를 몰고 다니며 무역을 했던 그때 당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법이 민수기 22장 넘어가요. 22장에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유명하다는 복술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은 저 갈릴리 북쪽에서 한참 다메섹을 지나서 더 아람 나라를 지나 우측에 가면은 유프라데 강이 시작되는 바벨론의 그 첫 입구인데 거기에 부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주술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저주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미디안 장로들이 가르쳐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귀족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그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님 오세요.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해볼 수가 없으니 오셔서 우리를 저주하여 주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딱 들은 이 발람 선지자는 왜 욕심 있는 사람이냐면은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뭐에 욕심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았죠. 돈에 욕심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요 복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말도 얼마나 그를 높여준 몰라요. 당신이 저주하면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그렇지. 내가 지금 가장 유명한 선지자요. 내가 가장 유명한 복술가인데 그럼 내가 복을 비는 대로 되지.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자 그게 욕심이 나서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 원하겠어요? 당장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발람아, 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고는 싶은데 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들고 온 복채는 탐이 나요. 그래서 저기 한 번 더 기다려주시오. 내가 한 번 더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니까 기다려주시오.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 고관들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왕 발락이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돈이 부족해서 그냥 보낸 거야.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귀족을 보내야 이들이 오겠구나 생각했어요. 더 높은 귀족들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는요. 얼마나 한 수를 더 떠요. 자, 우리 14절 말씀 민수기 22장 17절 말씀이요. 17절 말씀을 왕이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당신을 높여 이 세상에서 가장 점을 잘 치는 그 세상과는 점을 잘 치는 것이고 예언을 잘하는 선지자로 당신을 대립해 줄 테니까 오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고는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은 개입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해서 아니 하루만 더 좀 기다려 내가 물어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시면 하나를 하세요. 하나님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아니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나귀를 타고 두 사원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저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행차로 이제 640km 떨어진 모압 땅을 향하여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태우는 나귀가 길을 안 가고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간신히 다시 길로 올려놨어요. 길을 가는데요? 좀 이따 가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 포도원이 있네요? 근데 포도원이 있는데 담을 쳐놨어요, 이렇게. 포도원 못 들어가게 담을 쳐놨는데 그 포도원 사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귀가요, 그 포도원에 자기를요, 여기 벽에다가 막 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이 이렇게 타가지고 으깨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피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나귀가 미쳤나? 그래, 간신히 또 때려가지고요, 길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 좀 한참 가니까 이제는 좌우로도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했다, 딱 막다른 골목에 싹 왔어요. 좌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왔어요. 그래, 나귀가 보더니 말이죠, 안 가고 털썩 주저앉아버리네.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야 복채가 들어오고, 네? 내가 가야 뭔 일이 지금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래서요, 이제는요, 자기가 가져온 지팽이로 말이죠, 후드려 패버렸습니다. 나귀가 맞으면 무슨 소리 내는지 아세요? 안 들어보셨죠? 내가 그때는 철을 못 내겠어요. 많이 맞았어요. 이 발람 선생가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모압으로 가야 하는데 왜 나귀가 내가 가는 길에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더니 나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뒤에 따라오는 모압의 귀족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세상 최고의 선지자가 미친 나귀 새끼를 끌고 다닌다.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내가 이 나귀를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나귀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풀썩 주저하고 있는 나귀의 입을 탁 열어버렸어요. 사실 복수자 발람은 그때까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려던 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전혀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였기에 당신이 이렇게 채찍질로 나를 후회하십니까? 발람은 늘 신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없었을 텐데 내 손에 칼이 없어서 너가 안 죽이고서 너는 죽임당하지 않는 걸 감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고 다니는 나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과 같이 당신에게 하는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뭐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 처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빼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눈이 확 뜬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사 앞에 그는 덥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제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길이 가야 되지 않을 길인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돈의 욕심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권력의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가는데 나귀는 주인 살려보려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해서 오히려 나의 충성된 나기만을 후려패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나의 이 잘못 너무나 크오니 나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막는 이 주범이 당신이야. 당신만 없었다면 내가 앞으로 길을 잘 갔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길이 막혔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진정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주는 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에게 배려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선교에 가장 앞장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쓴 복음을 전하다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들이 오늘 성경에 대해서 13권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부터 성경책이 되었어요. 그의 편지가 성경책이 된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헬라어를 가장 아름답게 구사한 넘버원의 책을 고르라면 로마서를 골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로 헬라어의 그 화려한 필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실력으로 봐서도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교가 최고이라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율법 전체를 통째로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해석해 준 아주 뛰어난 훌륭한 신학자요. 율법학자, 율법 해석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뭔지 나오지 않지만 사탄의 천사를 쫓았다. 사탄의 천사는 뭡니까? 이것은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와서 성경 역사하는 걸 보면은 간질병으로 쓰러져서 귀신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사람에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건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지금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갑자기 정신적인 미쳐가지고 뭐 돌아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좀 미쳐가기를 내가 따르는 거 아닌가? 아니 질병이라 한다면 자기 병 하나도 고치는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야? 자기 집안 식구 하나 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이 가시를 떼어주소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평소 때는 항상 너 이렇게 해라. 너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지 못했나.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가시가 복음 전하는데 이 가시가 내가 만약에 이 들통이 나게 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텐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기를 덧붙여서 이 가시를 떼주세요. 여러분 가시가요, 가시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시가 들면 평소 때 행동처럼 아무런 뭐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가시는 아주 작은 거죠, 그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시가 딱 들면 남은 모르죠. 가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나 가시가 들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빼야 돼요. 나는 그래서 가시 들면 바늘로 그냥 아파서 빼야 돼. 가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가시를 빼야 되는데, 아니, 그 가시가 있는데,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복음 전하고 막, 두란노 서원에서 막 3년 동안 막 말씀을 막 줄줄줄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남들이 위대한 사도를 보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요, 그 가시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막 아파요. 그래서, 아,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보다 세 번째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 12장 9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세상 사람들이 받은 계시하고는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뵐 뿐 아니라 나중에 3층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그가 받은 계시와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넣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하면 교만해져서 되는 뭐예요? 교만병이 바로 천사가 타락한, 그래서 마귀가 된 그 병이잖아요. 그때는 교만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나중에 교만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에 쓰시려고 그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나는 예수님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살인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기억지 못하고 다시 내 지식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볼 때 참 위대한 사람이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요, 어떤 면에 있어서 꽉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할 때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복술자요 선지자였던 발람이랄지라도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모든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가시를 두시고 나귀를 두셔서 오히려 내게 아픔의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려는 일에 차질이 생기고 막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감사를 알 줄 알게 하고, 그래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을 수행하게 하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해보는 것이 막 막힌다 할지라도 그 거절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간다면 내가 기꺼이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유익하다. 나의 앞길을 막는 자가 있는 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었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최수연 작사의 김동국 작곡의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찬송인데요.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힘이 드냐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 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하찮은 민문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발람 선지자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기도 무릎이 으깨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자기가 후옆에서 나에게 퉁퉁 불어올라 있고 멍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손으로 만져주면서 말합니다. 나비야, 너는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싣고 다녀서 그 머나먼 길을 갈 때도 한 번도 피곤하다고 못 싣고 갔다고 나에게 한 적이 없어. 내가 가자고 하는 데라는 어딘지 이렇게 네가 나를 싣고 다녔는데 내 뜻을 내 욕심이지만 내 돈 때문에 가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말한다고 내가 너를 후회했으니 미안하다. 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창조가 어떻게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내 말 지금 당장 듣지 않냐고 너를 후회했으니 내가 너만 도망한다. 미안하구나. 참으로 너에게 미안하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그 나비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히려 그가 나를 아프겠지만 오히려 그 아픔에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얼마나 실수하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더라도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꼭 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해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래요. 이 못난 죄인이 사실 가는 것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모압 왕의 부탁을 들어서 가는 거지만 사실 나 돈 욕심이 있어 가는 것이고 나 세상 사람들도 최고의 승리다 이런 말 듣기 위해서 나 가는 것인데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여기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가서는 하나님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례 가서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4차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처 난 그 다리를 이제는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가 가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일에 그는 다리가 아픔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 이 고통이 오히려 나를 위한 유익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한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려는 일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금 못한다. 그 사람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안 되어도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안 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방해 속에 고통 속에 내가 하고 난 일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에 비록 상처가 났어도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한 조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감사 예배는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고집 때문에 하겠지만 나를 죽이지 않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일은 한 해 농작물을 거두어들여서 그 하나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추수감사주일은 그 받아들인 풍성한 곡식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다시 받아들여 동시에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거둬들이는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작은 씨앗이나마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내가 이러한 잘못된 일을 반복하러 말하냐마 거둬들일 수 없도록 하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실수함 없이 우리가 뿌린 것을 모든 것에 100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풍성한 과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한 그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만 유지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년에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씨를 뿌립니다 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실천한 자에게 오늘도 그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주셔요.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안을 열어줘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막힌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오히려 그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씨 뿌리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그 씨앗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겨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일을 지키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거둬들인 것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렇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셔서 100배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나와서 추수감사절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안 될 때, 막혀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환경을 탓하며 때로는 부모를 탓하며 그 길을 막았던 그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려진 삶이라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그 약점 때문에 노출될까봐 얼마나 또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발람 선자처럼 하찮은 뇌물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도구였고 그가 나를 위해서 한 최선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나귀 앞에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엎드린 발람 선자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진하게 행동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 풍성해서 감사가 아니라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